성도가 사는 법.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서 살 때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그리고 제약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그런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신앙에 대해서 이제 허탈감이 있고 힘듦이 차오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삶의 현장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문과 회의를 느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시지?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회의가 차오고 낙심되고 그럴 때 보면은 영적 침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많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상황이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삶, 내가 어떻게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가 되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바꿔 말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의문도 들고 회의도 있고 그런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숨으시나이까 라고 표현을 해요. 또 근데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또 뒤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어찌하여로 하며 말을 표현하면서 그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어찌하여 숨으셨나이까, 이렇게 어찌하여 숨으셨나이까, 그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다윗이 표현한 것도 숨으셨나이까라는 이 말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숨으셨을까요? 다윗은 이같이 정말 악인들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그 상황이 처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 1절과 또 11절과 19절과 또 시편 35편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멀리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멀리 서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멀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고 멀리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해주지 않고 멀리 서 계시고 있고 나를 기도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응답을 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이때는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기에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조급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구미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회의 때에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합당하고 안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편해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급합니다. 또한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이 우리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기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는 그 시기는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것에, 마땅한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자 살리는 일에 주님은 뜬들으셨어요. 신속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볼일을 다 보시고 나서 늦게 가셔서 죽은 자 나사로 살리신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의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행하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우리는 막 조급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영성을 키우고 나간다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성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슬픔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을 보았을 때는 사울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돼요. 제사를 전쟁에 앞두고 있을 때 제사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요.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행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앞서서서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의 뜻과 경륜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생은 기다림 속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에게 인사할까요?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기단 속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때는, 이때는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은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의 그때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는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그 인생이 있어야만 가장 좋은 시간이 되며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힘들어도, 비록 나는 어렵다 해도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좋았구나 라는 그 시대가,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간증이 나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기다린다면 너무나도 하염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왜
괜찮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허탈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기다림 속으로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연단되는 그런 놀라운 기다림의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내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악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악한 영들이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2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시편 9편에서는요, 악인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가난한 자의 상황을 대해서 묘사로 하겠지만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서는요, 2절에서 11절 말씀은 악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악인의 모습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말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의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을 엎드릴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느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린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를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악인들에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악인들이 교만하여 심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가련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악인의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싫어하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엔 세속적으로 항상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면 일이 잘 풀린다, 잘 되고 있다, 주의 심판은 멀리 있다 라고 하면서 반대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자신을 경감을 믿고 대대로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는 확신에 찬 교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는요, 악인들은 사악한 언어의 생활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 거짓, 사기와 그리고 그 기만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혀가 얼마나 포악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마른 혀 아래 악을 넣어 제약을 즐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약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제약된 모습을 같이 그렇게 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믿는 자들을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잊으셨고 가리셨으니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의인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핍박의 의인의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악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찬 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패악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이 말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7절 말씀에 혀로 인해서 이렇게 제약이 인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혀 아래는 악을 넣어 제약을 즐긴다고 했잖아요. 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에 가가지고 이제 모든 활동을 하고 마치면서 식사하는 시간대 이제 밥을 이렇게 나눠 이제 해주시는데 밥을 주시는데 밥을 이제 딱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식판 위에다가 밥을 저희 위에다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밥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주걱을 푼 거를 반으로 딱 잡고 빼고 그 다음에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조금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계시던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말고 많이 달라고 해보라고. 많이 달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아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막 퍽퍽 퍼주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깨달았어요. 조금 달라 그러니까 많이 펐던 주걱에 손으로 반을 이렇게 빼가지고 조금만 줘요. 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활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악한 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악인은 소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듯이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쓰러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 같아, 그거는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의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 자녀를 아프게 하고 내 남편을 아프게 하고 모든 가족들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신다면, 인내하고 나가신다면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소멸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성령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그것을 알므로 통해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자입니까? 어떠한 삶을 표현하면서 나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그것을 들어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외면 가운데, 제약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칼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때는 찬란한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넘쳐나고 참기쁨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며 기쁨의 삶이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승리를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손을 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그런 손을 들고 행위하며 나아갔을 때, 선전포고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악을 감찰하시지 발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향하여 하나님을 심판을 반드시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악인들이 팔이 꺾입니다. 악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간절하게 우리는 요청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에 대한 정당히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라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믿음으로 이어가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비록 악인이 흥황하고 왕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하여도 그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악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이미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자,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로부터 우리들을 의인들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을. 악인들은 소멸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고백해 볼까요?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인들은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적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집에 가셔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인들은 소멸될지어다. 크게 선포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집에 가서 갑자기 남편은 잘 갔다 왔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악인들의 이름으로 떠나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악인들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악의 실체를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력 아래에 있는 악인들로 우리는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일삼고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를 버려 영원히 돌보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현실이 낙심되고 비록 이 삶이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우리를 행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승리있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암울한 시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눈물을 흘릴 그러한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힘듦을 모두 쏘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의심과 신앙의 삶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어놨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어떠한 역경 속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한 아버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날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있던 이 모든 괴로움을 다 쏘아놓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선한 능력으로 그 심팔로 날 안으시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